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자, 오늘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누가 히브리인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 중에 일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17세 나이로 두 번의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고, 그리고 그는 애굽의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하인으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고 그런 과정을 통하면서 요셉은 누명을 얻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갇힌 요셉의 외침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바로의 궁정에 있는 감옥에 갇힌 요셉과 같이 있던 그 죄인들 중에서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과 그다음에 떡 맡은 간원장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꾼 것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 꿈을 얘기할 때 그 꿈을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해 주죠. 그러면서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득이하시면, 당신이 만약에 잘 되시면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 주소서. 이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 4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다. 이렇게 자기의 뿌리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자신을 설명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라고 이렇게 말한 그 의미 속에는 그의 조상들이 어떠한 여정을 걸어왔는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인이라는 이 뜻은 문자적으로 건너온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너온 자. 그리고 이 단어는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사용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 말씀 보면은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그 단어를 누구에게 사용했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사용한 것입니다. 이 히브리라는 명칭은 대부분 두 가지 경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자신들을 소개할 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나서 1장 9절 말씀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내려가게 되죠. 그 내려가는 과정에 큰 대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주와 선원들이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제비를 뽑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요나가 제비에 뽑힌 거예요. 그때 요나가 자기 자신을 그 이방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나서 1장 9절 말씀 보면은 요나서 1장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요나가 대답한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즉 아브라함의 후손인 요나가 다른 민족, 다른 백성들에게 뭐라고 표현한 것입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 다른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부를 때 히브리 사람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조금 아까 창세기 14장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이 도망한 자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이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경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장 6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갈대 상자에 이제 들어가서 그 나일강 하구로 이렇게 흘러 보내지게 되죠. 그때 바로의 공주가 이 갈대 상자에 든 모세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봅니다. 그때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출애굽기 2장 6절 말씀인데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바로의 공주입니다.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한 것입니까? 히브리 사람이다. 또 사무엘상 4장 6절과 9절 말씀 보더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히브리 사람, 언약궤를 이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언약궤를 갖고 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세가 등등 살아가지고 막 소리를 함성을 지를 때 그때 블레셋 군대들이 자기 병사들이 위축되는 것을 보고 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너희들은 원하느냐? 하면서 표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이 자기 자신을 지금 히브리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의미 속에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 히브리인이라는 이 칭호 자체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자손이면서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표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 또 요셉이 자기 자신을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로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고 하나님 자신도 자기 자신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으로 불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누군가 하면은 히브리인이다라고 불러졌으며 또 하나님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 5장 3절에도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도 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표현했고, 그 말을 들은 모세와 아론도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들이 믿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 히브리인이란 단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그런 명칭이겠습니까? 출애굽기 10장 3절에도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뜻없는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에도 왜 뜻이 없겠습니까? 말은 못하지만은 그 마음의 소망을, 마음의 아픔을, 마음의 기쁨을 몸으로, 음성으로, 때로는 글로 표현할 때 그 모든 표현되는 것마다 왜 의미가 없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요셉의 외침,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이 표현에는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히브리인의 의미가 무엇인가? 히브리인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이 히브리인이란 단어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강을 건너온 사람,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두 번째는 저편에서 온 사람이다. 저편에서 온 사람이다. 세 번째는 다른 편에서 온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건너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바르에서 유래가 됩니다. 아바르. 히브리,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건너다, 강을 건너다 할 때 쓰는 단어가 히브리어 아바르인데 그 단어에서 유래가 돼요.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언제 등장하게 되냐면은 창세기 10장 21절 말씀 보면은 셈의 자손 중에서 에벨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에벨. 이 에벨은 셈의 4대손이죠.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 아닙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시작이 되죠. 그때 이 셈의 자손 가운데 에벨이란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에벨이란 단어 그리고 히브리란 단어, 이 두 단어가 아바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벨이란 단어 그리고 히브리란 단어, 이 두 단어는 아바르, 강을 건너다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에벨이라는 인물은 그 당시 니므롯이라는 왕이 바벨 신할 땅의 바벨 또 에렉 아갓 갈레라는 그 땅에서 바벨론 나라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무엇이 세워지게 되냐면은 바벨탑이 세워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함, 인본주의의 최절정을 이룬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온 천하 만방에 내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인간의 힘과 인간의 교만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역사, 인생, 우리의 모든 삶은 인간 스스로가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교만함을 드러낸 그 목적으로 세운 건축물이 바벨탑이죠. 그때 제약이 얼마나 가득 찼는지 이 신할 땅에 의인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살던 이 에벨이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가지고 오늘 시리아라는 그 시리아 알레포 지역에 에볼라 왕국을 세우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나라죠. 그때 사용한 단어, 그때 이 에벨과 믿음의 사람들이 강을 건너는데 그 강이 무슨 강이냐면은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알레포라는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에볼라 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0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약간 특이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좀 쉽게 표현하면은 셈은 히브리 사람의 조상이요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에벨이라는 이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에서 파생됐다 그랬습니까? 아바르라는 단어에서, 강을 건넌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다른 성경에는 에벨을 히브리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으로. 창세기 10장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라는 이 단어를 새 번역 성경은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라는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현대어, 오늘 쉽게 표현된 이 현대어로는 뭐라고 표현됐냐면 셈은 히브리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셈은 강을 건너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을 건넌 사람이 역사적으로 누구였습니까? 에벨이었어요. 에벨이 강을 건넌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창세기 10장 21절 말씀을 셈의 족보의 서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셈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셈이 아르바삭을 낳고 아르바삭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에벨이 벨렉, 벨렉이 누가 수룩, 수룩이 나홀, 나홀이 데라,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는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예요. 근데 이 셈의 족보에 나와 있는 이 에벨의 이야기를 창세기 10장 21절에 먼저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실을 존 칼빈은 셈 족보의 서론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에벨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셈은 에벨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 셈이란 인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노아가 예언하기를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셈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 셈의 자손이 그 밑으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에벨을 지칭하면서 에벨은 바로 셈의 신앙의 직계 자손임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역사 가운데 태종 이방원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이방원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 그 성령대군이라는 이 아들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양령대군, 효령대군, 그 다음에 충령대군 세 아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그 중에서 누가 대통을 이어받았어요? 충령대군이죠. 그 충령대군이 누굽니까? 세종대왕이에요. 아들들이 쭉 있지만은
그 나라를 이끌어갈 가장 탁월한 인물이 누굴로 태종 이방원은 봤냐면은 누굴로 본 거예요? 세종을 본 거예요. 충녕대군을. 마찬가지로 성경에 많은 족보가 있지만은 그 족보 속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인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족보 중에서 에벨이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창세기 10장 2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셈의 후손으로는 아르바삭과 셀라도 있지만은 그들을 제치고 마치 셈이 에벨 자손만의 조상인 양 족보의 중심축을 에벨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에벨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신앙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셈 이후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에벨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 26절 말씀 보면은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이 말씀이 에벨의 자손에게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에벨의 자손으로 이어진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셈, 에벨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여정을 통해서 그가 강을 건너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장차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벨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그의 후손 아브라함도 그 강을 건너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히브리인, 에벨도 히브리인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전에 히브리인으로 불림을 받은 사람은 누구만입니까? 에벨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그 이후로 등장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건너는 사람, 히브리인 이렇게 다 통칭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히브리인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고백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고백하는 단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볼 것 같으면 여러 곳에서 히브리 사람 또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란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4장 13절에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9장 14절 또 17절에는 시대장 보디발의 그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는데 자기 남편 보디발에게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에게 요셉을 뭐라고 표현한 것입니까? 히브리 사람이 그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누가?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32절에는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데 하인들이 식탁을 준비합니다. 식탁을 준비하는데 이 애굽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하고 밥을 먹는 것을 부정스럽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밥상을 만드는데 총리 대신 요셉 밥상을 별도로, 그 형들의 밥상을 별도로 구분시켜 가지고 상을 준비합니다. 그때 이 하인들이 형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이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 신민이나
또는 이방 백성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으로 이해했습니까? 강을 건너온 사람, 히브리 사람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이 창세기 43장 32절에 있죠.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 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으로 통칭된 겁니까? 히브리 사람으로. 창세기 41장 6절에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이 돼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순간 자기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생각이 났죠. 그래서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 소년. 히브리 소년. 이것이 창세기 4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에는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해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말할 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출애굽기 3장 18절이나 출애굽기 5장 32절이나 또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 9장 13절, 출애굽기 21장 2절까지 말씀 보면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히브리인, 히브리 종 하면서 히브리란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칭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죠. 히브리인이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신앙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히브리 사람이야 라고 할 경우에는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의미 속에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사람이요, 동시에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라는 그 의미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외친 거예요. 지금 요셉 자신이 애굽에서 감옥소에 갇혀 있지만은 자신은 애굽 사람들과 애굽이 섬기는 잡신들과 엄연히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종으로 팔려오고 또 감옥소에 잡혀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눈치 보기 바쁘고 잘못하면은 그 시대에 말 한마디로 죽고 사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일제시대든가 아니면은 6.25 그 공산 치하에 또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우리 고백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런 말을 하는 그 순간 우리와 다른 족속이고 우리와 다른 존재고 또 우리에게서는 없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죄악이 간영하고 강포가 흉흉하고 온갖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
그 의미 속에는 여러분들 그냥 말로만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렇게 표현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별시키는 그런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애굽의 감옥에서 제수의 몸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애굽과 다르고 애굽 백성과 본질적으로 출발점이 다르고 애굽이 섬기는 신들과 엄연히 구별된 존재임을,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외치는 그런 말이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히브리인이라는 고백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신의 인생 목적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자신의 인생 목적을.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잡혀 있는 그런 불행한 몸이지만은 과거에도 나는 히브리 사람이었다. 라는 그 의미가 나는 히브리인이다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상인들에게 팔려온 아픈 그런 과거의 고통이 있죠. 또 지금도 자유롭지 못하는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온 히브리인의 핏줄까지 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오해와 그리고 배신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출발점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망과 분노와 증오가 막 불같이 날 경우에, 또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배신을 당하거나 그렇게 믿던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할 경우에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됩니까?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걸 끊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출발점이, 시작점이 무엇인가 이걸 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도 히브리 사람이다. 두 번째는 나는 현재도 히브리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나는 히브리인 곧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다가 누명을 받아서 내가 여기에 갇혀 있지만 나는 여전히 히브리 사람이다. 과거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사람이었고 지금도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 명칭 앞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나는 히브리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고백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이다, 잡혀온 사람이다, 거기서 온 사람이다,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이 사흘 후에 바로왕 생일날 복권될 것을 해석해 주었죠. 그리고 그 시간에 요셉은 자기 자신을 그 술 맡은 간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면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요셉의 이러한 말은 자기는 감옥에서 나온 이후로도 히브리 사람으로 떳떳하게 살아갈 것을 나타내는 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이 표현은
요셉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말 속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그의 신앙 고백을 표현한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고백을 표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세상을 향한 자기 인생의 고백, 그것이 나는 히브리인이다 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참 멋진 고백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이런 표현과 같겠죠.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이 표현과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다. 이 표현이 나는 히브리인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과거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지금도 그리스도인이었고 내가 죽는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의 것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냐 이 말씀인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7절은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무슨 흔적을?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아무리 극한 상황 속에 아무리 행복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서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인들 사망인들 그것이 병인들 고난이든 그 어떠한 것도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서 지울 수 없다라는 고백. 이것이 그 옛날 요셉이 그 감옥소에서 잡혀있는 가운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그 잠시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 속에는 나의 뿌리가, 나의 현재가, 나의 미래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자가 진정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명예 때문에 내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신자들에게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오해도 받을 수 있고 핍박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참 원치 않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내몰릴 수 있습니다. 병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 사람이 병 걸리거나 또 원치 않은 사고를 만나게 되면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우리를 판단 내리고 우리를 욕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예. 이런 마음이 있어야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이 시대를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히브리인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내가 히브리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외친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이 말은 세상 가운데서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죽음과 바꾸는 순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오직 예수만을 위한 그리스도인, 이것을 고백하는 자, 바로 그들이 신령한 이 시대의 히브리인이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냐? 이 시대의 신령한 히브리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인이라는 이 고백은 몇 가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변함없이 믿고 산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만이 요셉이 외친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저희가 주일날 예배들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하죠? 이 사도신경은 개혁교회가 참다운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신경이에요. 이 고백이 있는 이상 그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시대 신령한 영적인 바로 히브리인 거예요. 또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속한 자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내가 어려워할 때, 피하려고 할 때, 엄밀한 의미에서 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말씀 듣기를 피하거나 말씀 듣기를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말씀 듣는 장소에 빠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 듣는 거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갈급한 자와 그러지 않은 자와 하나님 볼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게 올 때 말씀을 갖고 오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은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은 내 말을 지킨다. 우리가 말씀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믿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 성령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볼 때나 사람이 볼 때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 어느 시간 어느 환경 어느 여건에 보더라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냐 저 사람은 히브리냐 라는 고백을 듣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로 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살아가는 가운데 누가 히브리인인가,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가 말씀에게 속한 자인지, 말씀을 따르는 자인지, 말씀을 듣는 자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인지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은 생애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환경이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